2025년도 교회 달력을 배부한다고 하는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 세상의 달력에 의해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의 막바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교회 달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강림절, 대림절부터 이제 교회력상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교회력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자꾸 기억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것은 자꾸 기억이 나고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다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도 계속 기억해야 될 사람, 간직하고 추억하고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기억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몇 분들을 한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우리 이용식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김옥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소속으로 있던 우리 정성욱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6월 16일에는 우리 주울성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여러분 연락 받으셨겠지만 우리 엄태숙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인들도 계시지만 교인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겪은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가 떠오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도 잘 기억하고 또 그분들과의 좋은 추억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서가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중한 삶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들, 그분들의 은혜와 추억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서가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쌓았고 많은 것을 축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미소를 짓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흐뭇하지 않으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줄 모르고 대단하다고 나를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느냐 하는 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셨고요,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세상이 버리고 외면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장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장미꽃처럼 화려하게 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들풀 같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들풀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장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군인을 살해하게 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궁정에 머물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왕자도 아니었고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의 삶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끌만한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무너진 인생으로 점점 기울어 가던 게 광야에서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인생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광야가 광야로 머물질 않습니다. 황량한 땅이
더 이상 황량한 땅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주셨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살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택하여 읽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여러분의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을 이 십계명에 묶어놓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고 10개의 말씀이라고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번역하며 거기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왠지 자꾸 어렵고 우리가 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 번역에 아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고요, 설레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밝히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건져낸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으로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처럼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9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삶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열방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열방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방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요. 돈을 쓰는 게 달라야 되고요. 직업에 대한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잊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위선의 모습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고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려움을 만나면,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혼자 행복하고 여러분 혼자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은혜에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알기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기대에 설레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기억해야 될 것을 바로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